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날인데 좀 맛있는 거 좀 드시고 오셨어요? 예. 예, 제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물어보려고 그러면 물어보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뭐 이게 이렇게 살다 보면 이게 뭔가 이렇게 일정이 맞지 않아서 그럴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말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안아주시사 오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미가라는 사람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이 성경 안에서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 사람은 기원전 8세기에 요담과 아하스 왕 시대에 활동하던 굉장히 정통한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는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가 멸망하게 될 것을 정확하게 예언하고요. 또한 남유다 왕국이 언젠가 때가 되면 끝내 패방하게 되어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될 것을 아주 정확하게 예언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미가는 그 이스라엘의 국력이 쇠퇴하여서 조금씩 무너지는 시절에 이 활동하던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 보니 그의 관심사는 주로 회복일 수밖에 없고요. 바로 이런 관점에서 미가서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에서 돌이키고 다시금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냐면요. 여러분,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는데 내가 속한 이 가정이 내 마음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나는 그래도 주님 안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우리 가족들이 한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가족들을 좀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미가가 이 자신은 이제 임박한 재난을 이렇게 느끼고 이제 회복하길 원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미가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내 가정과 교회와 학교를 향한, 직장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좀 새겨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귀를 기울이시고 큰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본문은 그 메시지 중에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할까? 여러분, 우리는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 예배드리라고 하면 하나님께 그냥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건 예배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가져와야 된다, 안 가져와야 된다? 네, 가져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이야기하길 하나님께서는 1년 된 송아지나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기뻐하시는 것이 따로 있다고 하고요. 또한 자신의 맏아들이나 몸의 열매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기뻐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와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이 정의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야 되고요. 사랑이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야 되고요. 또 무엇에 동그라미를 쳐야 될까요? 겸손이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이 엄청난 선물을 가져가기보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당시 시대는 겉으로 볼 때에는 그 어떤 문제 없이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그에 걸맞는 정의와 사랑과 겸손이 부족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자, 특히 이 지도자들은요, 약자들의 재산과 생명을 빈번하게 강탈하고요. 자,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남이 볼 때에 드러내놓고 우상을 섬기지 못하지만 남몰래는 또 그 우상을 섬긴다 안 섬긴다? 예, 마음대로 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나 이들은 이렇게 불의한 삶을 살면서도 이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자신들이 헌금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스스로의 믿음을 좋게 여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한 것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내세울 만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냉정하게 따지면 이 사람들은 믿음의 가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제대로 된 예배 생활을 하지가 않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남을 착취하는 자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 스스로 볼 때 자기가 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요? 헌금을 많이 내고 있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진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으니까 스스로의 믿음이 큰 사람이라고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최소한의 운영 경비가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이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가난한 사람 1000사람이 모여가지고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나같이 부자 몇 사람이요? 한 사람이 헌금을 하면 이 교회가, 성전이 잘 굴러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미가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질문을 건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할까?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그분께서는 과연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기뻐하실까? 자, 그런데 이러한 질문 앞에서 뭐라고 답한다고요? 성도는 그 엄청난 예물보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보다 정의와 사랑과 겸손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고요?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더 정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오셔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껍데기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저는 예레미야 17장을 보면 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나온다라고 보는데요. 자,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자,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게 뭐래요? 마음이라고 하는데요. 그 뒤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청길 물속 같아서 그 누구도 사람의 중심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오로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 모르신다? 예, 정확히 꿰뚫어 보신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끝까지 불의한 자들은 마치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고 있는 자고새와 같이 언젠가는 정성껏 키운 이 새끼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떻게 하죠? 떠나버리시듯이 모든 것을 잃고 큰 상실감에 시달리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저도 역시 바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자, 누군가 이제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은 목회하면서 뭐가 제일 힘듭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진짜로 이런 답을 할 것 같더라고요. 요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불쌍해 보이나 봐요. 그죠? 아, 그렇진 않아요? 예, 그리고 요즘에 자꾸 목사님 힘내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불쌍해 보이나 봐요. 근데 너무 불쌍하게는 보지 마세요. 괜찮아요.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목회하면서 뭐가 제일 힘드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이렇게 답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신데, 바로 이런 하나님께 나아가면서도 내 안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마음, 예를 들면 정의와 사랑과 겸손이 없을 때 너무 힘듭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저의 삶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새벽부터 일어나자마자 이제 어디로 올까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요. 일어나자마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한잠 자고 나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자고 일어나서 또다시 무엇을 필까요? 그놈의 성경을 또 이제 이렇게 펴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때는 베란다에 나가서 읽고, 그리고 이제 거실에서 읽고, 식구들이 이제 학교 가거나 사모님이 직장 가고 나면 혼자 나와서 이제 성경을 보고,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이번 주는 어떤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까 하면서 이제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생활을 벌써 몇 년째 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함께 어울리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저는 항상 수빈이, 대성이, 사모님 만나고 다음날 또 누구 만나요? 수빈이, 대성이, 사모님 만나고요. 어디 나가지도 않고 교회 반경 1km 안에서 조금 더 이렇게 그 용기를 내면 교회 반경 5km 안에서 이제 이렇게 머물러 있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저의 모습은 겉보기에는 꽤나 모범적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 과정에서 뭐가 좀 안 들어오질 것 같지 않나요?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어디 온다고요? 교회 오고, 그리고 뭐 맨날 만나는 사람이 가족들이고, 뭐 제가 어디 뭐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뭐 땡기고 노는 것도 아니고, 뭐 캐바레 같은 데 가서 뭐 돌리면서 춤추는 것도 아니고, 늘상 성경 보고 말씀 보고 이러니까 이제 뭐가 더럽다라는 생각도 안 들고 꽤나 모범적이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오해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도 기도를 대충 하고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제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매일같이 하나님을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이제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요. 그렇게 희한하게 이렇게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은 겉으로는 똑같이 있는데 나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한결같지 않다라는 것을 수시로 느끼게 됩니다. 자, 좀 실망한 표정이신데, 아니 목사님 너무하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그 나도 몰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조금 잃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향한 열정을 간직하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사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당에 오실 때 어떤 때는 오늘 가서 진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오늘은 진짜 안 가고 집에 가서 뭐나 부쳐 먹고 싶다고요. 비가 뭐 부슬부슬 내리고 그냥 오늘 같은 날에는 그냥 부치개라도 부쳐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 제가 너무나 많이 이해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때마다 그래도 목사라고 저는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저의 중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요. 자,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고개를 들기 어려울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하루도 약속된 분량을 다 채우긴 했습니다. 새벽 예배도 나왔고, 점심에도 기도했고, 저녁에도 기도를 했고, 그리고 제게 맡겨진 예배를 인도하긴 했지만, 하나님, 제 마음이 한결같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저 목사 안수 받을 때가 제일 뜨거웠던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면서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마음을 항상 간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진 질문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보길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까?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제가 뭔가 이렇게 위에서 뭐 여러분들을 막 다그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바쁘고 힘든 와중에 이곳에 오신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믿음이세요. 오늘 날씨가 영화 같지 않으세요? 저 100곳에 가보면 그 바깥에 쫙 깔아놓고 사람들 막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안 가고 여기 나온 건 대단한 믿음이시고, 그런 여러분들이 목사인 제 눈에는 너무나 귀하게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꾸준히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꾸준히 기도하는 우리들은 스스로의 중심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스스로의 중심을 어떻게 점검해 봐야 되냐? 혹시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여전히 불의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지금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보다 정말 거기에 표면적으로는 나는 누구보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어디 떠나지도 않고 맨날 교회 집 왔다 갔다 거리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나의 삶은 불의한 삶인가 의로운 삶인가를 돌이켜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기치고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기치다가도 정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동반돼야 되고요. 혹시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눈꼽만큼도 남아있지 않고 그저 껍데기로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껍데기만 오셨어요? 아니면 마음도 조금 가지고 오셨어요? 많이 가져오셨죠? 네, 마음을 가지고 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맨날 사랑받을 줄만 알지 사랑을 베푸는 데는 인색한 것은 아닌가. 정말로 지금 나의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이 표독스러운 것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 그렇다면 우리들의 신앙은 족처럼 자라지 못한 채 생명을 누리지 못할 것이고요. 또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젠가 정성껏 키운 새끼가 떠나듯 나도 역시 모든 것을 잃고 큰 상실감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마음으로 교제하지 못하고 육체로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상실감의 괴로움이 찾아온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저는 이런 점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의 10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 갈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더 많이 닮아가고 싶다.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싶다.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고 싶다라는 그 거룩한 갈망이 있었으면 해요. 자, 이런 점에서 여러분 시편 42편 말씀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가까이 하면서 묵상해 볼 만한 말씀인데요. 자,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자, 사슴이 시냇가를 찾는 것처럼 우리가 누구를 찾는 마음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그 갈급함이 있대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자, 여러분 이거 어떤 상황 가운데 쓰여졌는지를 알면 더 은혜가 되는데요. 여러분 이 시는 고라자손이 쓴 시로서 원래 얘네들은 성전에서 찬양하는 직무를 이렇게 감당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참 은혜인 게 뭐냐면요. 새벽 예배 때든 그리고 주일 예배 때든 간에요. 그 찬양, 어떤 사람은 찬양할 자격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찬양할 자격이 없고 이거 나누지 않죠. 그거 이제 들어올 때 표 같은 거 나눠주면 되게 웃길 것 같지 않아요? 들어오면서 지난 한 주 동안 뭐 믿음 생활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면 표 주고, 그리고 믿음 생활 잘 열심히 안 한 것 같으면 표를 안 주고 이러면 좀 그렇죠. 그런데 당신은 이 성전 안에서 찬양하는 직무를 가진 사람들에게 다른 직업을 못하게 하고요. 오로지 그것만 이제 감당하도록 구분하는 삶을 살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본디 그러니까 성전에서 찬양하는 직무를 감당하는 자였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가 되어져서 이제 사방으로 터져서 성전에서 멀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찬양을 하는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만 머물러 있어야 되고 밖에 가게 되면 스스로가 더워졌다고 해서 날마다 깨끗해지기 위한 그런 제사를 드려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는 제사를 드리고 그곳에 들어가야 됐어요. 그런데 이 밖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성전이 완전히 다 박살나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포로로 끌려가서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고라 자손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죽겠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이러한 영혼의 갈망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다라고 연결시키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외국에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은 갈급함이 있어서 예배드리고 싶은 죽겠는 마음이 있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마음, 하고 싶은 마음이 죽겠는 마음이 있는데 성전에는 못 들어가요. 그러나 내 안에 갈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선물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어떤 이야기 하냐면 거룩한 갈망이 거룩한 임재를 낳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어떻게 해야 은혜로울까? 이것은 목사님이 능력이 많아서 은혜로운 게 아니라,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은혜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갈망이 있을 때에 그 거룩한 갈망 가운데 거룩한 임재가 낳는다라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꾸만 이것저것 판단하면서 예배드리지 말고 자꾸만 내 마음을 돌이키면서 내 안에 갈망이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진짜 예배자의 점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목사님이 말씀이 뭐 어떻고 저렇고 준비가 되고 안 되고 이런 거 집중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다 보면 다 알아요. 여러분, 예배드릴 때마다 누가 조는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끼리 다 알아요. 우리끼리 다 알아요. 그리고 지내다 보면 이 사람이 뭐 직분 여부와 상관없이 얼마나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우리끼리는 서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내가 더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설령 눈에 뭐가 보이더라도 그 사람 예배드리러 와서 교회에 다니면서 판단하지 말고 내 마음만 돌아보면 돼요. 내 안에 갈망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이와 비슷한 말씀 제가 하나만 더 소개해 볼까요? 여러분, 시편이 이제 1편부터 마지막 편까지 150편까지 계속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너무 많이 읽지는 말고 하루에 한 3편 정도씩 읽으세요. 너무 어려우세요? 이게 물론 이제 나중에 너무 긴 말씀 만나면 좀 어렵긴 하는데 3편 정도 이제 되뇌이고 하다 보면 진짜 예술과 같은 말씀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63편입니다. 그 10편, 63편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지어진 시라는 이 표지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에 있을 때 썼다고요? 유다 광야. 원래 궁궐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유다 광야 가운데 쓰여 있는데, 자, 이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로 추측을 하는데요. 다윗이 자신의 장인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 숨었을 때 쓰여졌거나, 아니면 그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이 광야에 이렇게 피해 있을 때 쓰여진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시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기분 나쁜 것 같으세요? 아들. 오늘 또 어버이날이라서 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장인에게 쫓기든 아들에게 쫓기든 간에 일단 이 죽을 것 같은 상황인 거죠. 이 광야가요, 여러분, 뭐 푹신한 모래 뭐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햇볕 쬐고 먹을 무슨 없고 정갈 지나다니고 코브라 막 이렇게 해서 뱀 이렇게 나오고 이래서 이 살기가 너무나 척박한 땅이에요. 자, 그러니까 왕이었던 다윗, 왕족이었던 다윗이 이제 궁궐을 떠나 가장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다윗이 이 고통의 때에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자, 이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여러분, 이 다윗이 매일같이 자신의 침상에서 누구를 기억했다고요? 예, 하나님을 기억하고 도우심을 요청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척박해. 살기가 어려워.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이 사람도 못 들어가요. 그렇지만 자신의 침상에서, 여기서 침상이라고 하면 침대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광야라 그랬죠. 광야에서 내가 이제 아무래도 자는 자리가 얼마나 불편할 거예요. 딱딱하고. 물론 이제 밖에서 캠핑 많이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잠이 안 온다 그러더라고요. 김병만 씨도 이렇게 베란다에서 잠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은 캠핑을 간 게 아니라 이 호화롭게 살다가 목숨의 위협을 받고 이 불편한 광야 가운데 자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자다가 깨고 짐승 소리가 나면은 또 깨고. 그런데 깨자마자 그때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라.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날개 아래 가운데 있다. 날개 아래 가운데 있긴 뭐가 있어요. 눈에 뭐가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 자신을 따르던 신하들은 지금 없고요. 군대도 없고요. 눈에 보이는 것은 척박한 광야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고통의 순간 일어나자마자 주님은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나는 주님의 날개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며 기도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때 그의 심령의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찾아오는데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이거 찬양으로도 나왔는데요.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복을 너무 많이 받아서 찬양이 저절로 나온대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표현인데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서 한동안 그 카카오톡 그 배경으로 만들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이런 광야에서 고기를 많이 먹었을까요? 광야에서 먹고 사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지금 당장에 생수 구하기도 어렵고 이런 와중에 침상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나아갈 때에 기름진 것을 먹는 것 같이, 고기 반찬을 먹는 것처럼 한우, 특불 뭐 이런 거 먹는 것 같이 그의 영혼 깊은 곳에 만족함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흐름을 좀 잘 따라가야 되는데요. 그 시편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기자들은 지금 눈에 뭐가 보여서 기쁨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 풍성한 인재를 경험하는 것이 이 시편에 나와 있는 기도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도 역시 이 시간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건네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까? 그분께서는 과연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기뻐 받으실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을 가지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정의와 사랑과 겸손이 우리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런 점에서 언젠가 이제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요. 교회를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은 2020년도에 이제 막 교회를 등록한 새신자 4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쓴 책입니다. 저는 이런 종류의 책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책은 굉장히 실질적인데, 이제 교회를 등록한 새신자, 요즘에 새신자를 찾아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새신자 458명을 굳이 쫓아가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책에는 지금껏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에도
누가 전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교회를 찾아온 성도들의 존재를 언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를 받아서 온 게 아니라, 교회 아는 사람이 있어서 온 게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온 사람들이 있대요. 오늘날 우리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혹시 그 사람? 그렇게 좀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뭐 누가 아는 사람도 없다고 없이 온다 그러면 혹시 그 사람? 뭐라고요? 우리끼리 알고 있어요.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이제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스스로 교회를 나왔습니까? 자, 그랬더니 전체 응답자의 77%가 자신의 삶에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마주와서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나왔다라고 응답을 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세상에서 돈 있으면 잘 먹고 잘 살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냥 세상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도 뭔가 본인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왔대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냐라고 물어봤더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돈 아니에요? 뭔가 망했나 보다, 뭔가 병이 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1위가 인생의 의미에 대한 혼란이 찾아와서 교회를 나왔대요. 인생의 의미에 대한 혼란. 23.6%가 내가 사면 뭐 하겠노?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사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자식들 키우는 것도 뭐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해주세요. 오늘 어버이날인데. 자식도 뭐 키워봤자 소용없는 것 같고, 직장을 다니면 뭐 하겠노?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그래서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의미를 혼란스러워서 뭔가 그 진리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교회를 나왔다고 하고요. 2위가 경제적인 어려움이요. 19.7%.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교회 가서 도우심을 요청하러 왔다. 세 번째, 인간관계의 어려움. 그런데 의외로 물질적인 관계의 어려움과 큰 차이가 없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은 19%인데 인간관계의 어려움은 17%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돈 때문에 어렵거나 뭐 때문에 어렵다고요? 사람 때문에 어려워요. 그리고 15%의 사람들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 교회를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도움을 요청하라고. 근데 신기한 것은 어쨌든 이 설문조사에 응답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믿음의 지경이 그렇게 넓은 사람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생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그래도 교회를 나가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했더니 자신의 삶이 훨씬 더 개선된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야, 할렐루야. 저만 신났어, 저만. 여러분들 별로 안 신나는 것 같아요. 저는 엄청 신나는 이야기예요. 이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이 23% 절대 다수가 인생의 의미를 몰라서 교회를 나왔대요. 왜 사냐고 물으면 그저 웃지요. 뭐라고 답하지는 못하고, 뭐 이게 허무하고 어느 순간이 되니까 다 허망하게 느껴져서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든 건강으로 어려움을 겪든 인간관계로 어려움을 겪든 어려움이 있지만 교회 나와서 많이 배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우심을 요청하며 살았더니 그래도 이전보다 더 나아진 것 같다라고 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생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새신자들도 자신의 삶에 뭔가 해결되지 않는 괴로움 가운데 이런저런 방법 다 해보다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광명을 찾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진즉부터 숱하게 예배드리고 매일같이 기도하는 우리들도 그저 습관에 따라 이곳에 나온 것이 아니라, 자부심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 갈급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갈망이 내 안에 있는지를 돌아보고, 어떤 면에서 결핍이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과 교제하기가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 사람들과 잘 지내고, 그리고 대인관계도 좋고 온유하고 이래서 친구도 많고 이러면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보다 엄밀히 따졌을 때 가는 데마다 그냥 부딪히고, 가는 데마다 자신도 모르게 깽판 내고, 이 사람 저 사람으로 상처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갖기는 유리하다, 불리하다? 예, 마음에 한이 많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가 많이 가졌을 때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전환시키고 푸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물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뭐 100년 뒤에 걱정도 없는 사람보다는 지금 당장 하루하루 만나를 막 먹으면서 오늘 먹을 것을 오늘 고민하고 내일 먹을 것을 내일 고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의 제가 포인트는 부족한 환경이 아니라 거룩한 갈망인 거예요. 무엇이 갈망을 갖기에 유리한가? 그리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가? 자, 아무쪼록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을 향한 더욱 강력한 갈망을 가지고 더 강력한 인재를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